저물어 오라 하실 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강원도 산골로 청빙받은 친구 목사님을 지난주에 이렇게 보러 갔는데요. 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산 있고, 그죠? 골짜기 있고, 눈 쌓여 있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 장소로 왔는데, 청빙받은 목사님은 다 좋죠. 좋대요. 너무 기쁘게 또 즐겁게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 나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시에서 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던 다른 목사님들은 야, 산밖에 없다, 야. 마음이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거죠. 거기서 사역을 해야 하는 분은 이제 좋은 모습들 또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 다른 환경에서 있었던 분들은 좀 다르게 보고 또 느낀다라는 것이죠. 신분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보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저도 이 카페에 이렇게 뭐 바깥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뭐 급하게 메모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메모지를 이렇게 찾으시다가 우리 저 헌금함 이제 주보장 밑에 있는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렇게 메모지로 쓰시더라고요. 새신자 등록 카드를 뭐 이해를 합니다. 뭐 메모지를 찾다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새신자 등록 카드거든요. 누구 등록한다고 하는데 새신자 등록 카드 없어 봐요. 어떡합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잠깐 쓰는 메모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더없이 중요한 그런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안 또 사물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 갖는 관점,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요. 달라야 해요.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 관점이 다 달라야 돼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죽음은 삶의 일부고요. 또 다른 시작으로 나아가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바라볼 때, 또 죽음을 준비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잔다, 잠들었다. 끝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영결식, 영원한 결별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잠시 자는 거죠. 부활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간다. 우리말에도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돌아간다는 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이 저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죽음은 절대로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 고백을 합니다. 명하이르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하신 분이 하나님.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겨울에 추운 것처럼, 또 여름이 돌아오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이 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죄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이라는 관문 너머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대하는 가장 큰 차이예요. 준비할 때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 이번 주에 어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회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보니까 주여 삼창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영상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영접 기도를 샘플로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실로 따라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혹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준비하는 모습이 또 준비를 돕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죠.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죽음을 대하는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다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죽음을 다르게 보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은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이런 농담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이슈는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최대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회 없이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대해야 하고요. 또 한 번 정해진 그 죽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야곱의 유언이죠. 그냥 유언이 아니라 신앙의 유언이에요. 신앙의 유언. 그냥 재산을 나누는 정도의 일반적 유언을 넘어서 신앙의 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야곱의 유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은 다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유언하죠?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분량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샀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누가 장사가 되어 있는지 다 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다. 막벨라 굴.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 지나칠 수 없게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요. 돈을 주고 삽니다. 내용이 구체적인데요. 야곱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간절하면요.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간절히 원하게 되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보세요. 대학을 원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다. 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취업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소망이 그곳에 있어요. 지금 비록 애굽에 있지만 애굽 땅을 발딛고 또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의 소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으로 야곱이 남긴 것은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소망하는 그곳,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그곳,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는 보지 못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언약이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자신의 시신이라도 장사 지내므로 하나님 약속에 동참하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야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유언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땅을 버타고 발딛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나그네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 이 동참이에요. 동참.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 대에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한다. 그것을 유언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동참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안 빠졌대요. 학창시절에. 기독교 부흥기에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교회를 안 빠졌대요. 이를 악물고 안 빠졌대요. 그 이유가 뭔가? 자기가 빠졌을 때 교회가 부흥할까 봐. 자기가 없을 때 교회가 부흥하면, 자기 빠졌을 때 교회 부흥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 없어도 부흥하네? 막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안 빠지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부흥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 부흥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그 순간,
그리면서 기념 찬양할 때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는 거. 지금 야곱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유언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떠난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장사해라.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 아이들이 수련회 꼭 데려가려고 그 수련회의 그 마음을 가지려고 어떤 문구를 마련했는데 벤치마킹 해서 이제 한 문구인데 그런 문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2019년 여름 수련회는 오직 이번뿐이다. 2019년 여름 수련회는 오직 이번뿐이다. 여러분 2023년 1월 18일 오늘 18일 맞나요? 수요 예배는 인생에 오늘 한 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유언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신앙의 유언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죠. 야곱은 유언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는데 창세기 보면 나오죠? 제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산 이 땅이 장차 우리 민족의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값을 다 치르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장례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오늘 야곱도 고백합니다. 내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땅,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부동산을 구매할 때 미래의 가치를 보고 구매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 언약의 말씀에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약을 꼭 붙들고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시신을 꼭 그곳에 장사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확신이요 유언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요 그거예요.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 확신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도록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의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이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저녁 때 집회 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참여를 했죠. 근데 막내가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저렇게 앉아 있나 제가 보니까 PPT가 좀 재밌었어요. PPT 갖고 설교하고 또 볼륨도 크게 해놓으니까 뭐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뭐 부모로서 그런 모습들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 또 찬양하는 시간들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노출이 되니까 뭐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 공간에서도 그렇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은 방에 있지만 찬양하는 거 또 나누는 거 또 그런 것들을 각자의 방에서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확신의 시간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요 신앙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확신의 전달이 돼요. 야곱의 확신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자신의 유고를 이 땅에서 나아갈 때 꼭 들고 나가라라고 야곱과 똑같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한번 따라서 웃습니다. 주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내가 힘써야 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신앙적 유언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너희들 이 땅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내가 숨을 거두거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라고 그 확신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확신을 주옵소서. 죽음을 앞두고도 신앙적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렇게 해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확신을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요,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있는 환경, 또 나만이 있는 그 독특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지적 유의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항상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면서 경험합니다. 도전하면서 체험해요.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읽을 때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보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대로 실천해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이 맞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들은 말씀이 뭡니까? 예, 우리가 또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늘 새로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좋죠. 뭐 늘 전하니까. 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면 그 말씀이 지적 유의가 아니라니까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의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길 수도 있는 그 소망, 그 체험, 경험. 야곱은요, 족장 중에 성경이 나오는 분량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체험했던 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핵심, 그 힘, 그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바로 앞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마지막 갈 때쯤에는 정말 영성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확신을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확신은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문제집을 막 풀어야 되잖아요. 볼펜도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실력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해도 보고만 있으면 살이 빠지나요? 똑같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확신으로 내 안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읽을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실천해보니 정말 그렇게 되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죠. 오늘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 힘있게 2023년 해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 메모지 붙여드렸잖아요. 계속 붙여드리려고요.
되게 많이 주문했어요. 그거 붙여드리는 것도 일이지만 휘발돼서 없어지기 전에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볼펜 한 자루씩 꼭 들고 오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말씀, 사랑하며 섬기리라는 말씀이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섬길까? 작은 건 하나라도 실천거리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현관문에 식탁에 보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또 참여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아직 뭐 잘하고 있지는 않는데 메모지에다가 결단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적으세요. 적고 제가 주일날 여기다 방석 이렇게 깔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청하면 앞으로 그거 들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한 번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다른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요?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 첫 번째는 확신이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사명을 다하라입니다. 사명을 다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명을 다하자. 야곱은요 사명을 다했습니다. 다 바쳤어요. 마치 정말 42.195 마라톤을 다 뛰고 거기서 이제 탁 쓰러진 사람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우리가 느끼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되게 평안하게 떠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마 유언할 때는 이렇게 침상에 좀 걸터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을 거두고 이제 손을 모으고 눕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둬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생은 파란만장했는데 마지막 모습은 참 평안해요. 여러분 날이 어두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다 마친 거예요. 마지막 유언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일말의 여한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유언까지 그 신앙의 유언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 소망을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쳤죠. 참 이 다 마쳤다라는 말이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사명을 다 마쳤죠. 여러분 야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승자예요. 조상들의 언약을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언약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요 마음이 뿌듯해요. 저도요 우리 작년에 24일 VIP 초청 찬양 페스티벌도 있고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새해 신년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되게 후련하고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힘든 일 다 마치고 나면 근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느낄 감정이에요. 미리미리 맛보는 거예요. 세상 일도 뭐 그것도 잠깐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마치고 나면 그렇게 홀가분한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명자로 사명을 다 마치고 날이 저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평안하게 뿌듯하게 다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 평온히 안기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후회 없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뿌듯한 마음, 영적인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일평생 실천했습니다. 동료들이 후회 없이 바울이 사명을 따라 달려갈 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동료들이 그렇게 말렸거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만날 때도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명을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마치는 것. 그러니까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갑니다. 말려도 가요. 거기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요.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요. 나중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때는 이제 떠나갈 날이 참 가까웠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때 마치 유언처럼 바울이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후회 없는 마지막을 바울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주 곧 의로운 주신 재판장에서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서야죠. 죽음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방법은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것. 기회 있을 때 충성한다. 기회를 주실 때 충성한다. 여러분, 죽으면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못하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니까. 여러분, 지금 설 다가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요새 남는 게 있는데, 신기하게 명절이 다가올 때, 명절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큰 명절이. 그런데 항상 명절이 다가올 때 뭘 진행을 하거나 혹은 뭘 주문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은 항상 그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게 설이에요, 설. 그래서 잘 듣는 말이 뭐냐면, 설 전에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얘기하거나, 설 지난 다음에나 가능하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분명한 것이 설이라는 게 기준이 되죠. 설 전에 혹은 설 후에. 그게 왜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설을 기준으로 해요. 설 지나고 하면 되지. 설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곱의 죽음을 다루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또 하나님 부르신 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아직 안 부르신 이유는 내가 부르심 받기 전에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성막의 봉사를 맡았을 때 레위 지파의 3대 가문이 성막의 일을 맡았는데 그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 왜냐하면 성막 막 옮겨야 되고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 딱 20년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나는 50 넘었는데 그러면 일하면 안 되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은 안 되죠.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그 가천대학교 총장 이길여 총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요. 50세 갔어요. 50세. 아직도 되게 젊게, 생각도 젊고. 그러니까 문자적인 나이에 적용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때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헌신하고 싶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몸이 안 따라주고요. 마음도 안 따라주고 건강도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기회 있을 때 충성하라. 기회 있을 때 충성하라.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기준이 돼요. 언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충성을 다할 때 오늘 야곱처럼 후회 없이 또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또 헌신할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상황과 여건이 허락될 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올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